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들어가지고요, 손을 한번 흔들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만 천사들은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그 말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서문교회에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의 세상에는 이 영광과 평화의 소식을 듣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고요, 또 아직도 분쟁과 또 전쟁 속에서 아파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간에 총격전이 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에 있는 남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많은 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평화의 소식이 그 땅에 다시금 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땅의 분쟁의 소식이 어서 빨리 기쁨과 평화의 소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주셨던 그 말씀, 약속이 성취된 것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임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2장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은 특별히 구약에서 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인지를 미리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을 오늘 42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그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종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일만 하실 것이고요, 또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 위에 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메시아, 우리가 오늘 찬양할 메시아,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분께 신실하게 충성된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부르셨던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요,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따름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그 축복을 주변의 이방 사람들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온 삶을 바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돌리는데 전력했던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한없이 실추되고 손상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되도록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실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메시아,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 그분이 하시는 일을 오늘 1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정의를 베푸는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에게까지 전해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제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는, 구약에서 봤을 때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 이룰 통치의 방법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와 또 그 다스리심과 또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과는 너무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 2절과 3절 또한 6절과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 또 부, 인간의 고도의 전략과 지혜 등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분이 정의를 베푸시는 방법, 그분이 정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방법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힘,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권력, 부,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분은 소리쳐서 그분의 통치를 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권세자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소리는 거리에서조차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분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심을,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 가보시면 억새가 굉장히 많이 펴 있죠. 가끔씩 그곳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렇게 훼손된 갈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꺾여져 있죠.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은 그 갈대를 가지고 초가집 지붕이나 이런 걸 이렇게 이용을 얻는다, 이렇게 지붕을 얻는데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상한 갈대는 쓸모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쓸모없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 참 쓸모없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부러진 갈대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 나라로 비추어 본다면 상한 갈대는 어쩌면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를 구성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통치를 위해서 강력한 군주제를 이루고 강력한 힘과 많은 것들을 가진 이들이 필요한 것이 이 땅의 통치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종 메시아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뽑아내거나 잘라버려야 하는 그 부러진 갈대처럼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목적과 방법이 너무나 다르지요. 세상은 버릴 만한 이들에게 무관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한 백성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호롱불 켜보신 적 있으시죠? 호롱불 킨 거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나이 드신 분 취급한다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어렸을 때 호롱불을 킨 기억이 납니다. 저희 시골 집이 워낙 산간 벽지라고 하죠. 그런 굉장히 시골이어가지고요. 정말 번개치면 금방금방 전기가 나가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는 초와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롱불 끝에 보시면 심지가 있고 그곳에 기름이 올라와서 불을 붙이면 불이 타게 돼서 방을 밝히게 되죠. 그런데 때때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심지에 그을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까만 연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빨리 그것을 꺼버려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기름이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불이 이렇게 펄럭거리면서 이제 곧 그것을 꺼버려야 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웃으시는 분은 저와 동시대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 꺼버려야 될 불, 당연히 꺼야 되는 그 불,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그 당연히 꺼버려야 될 그 불도 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당연히 없애버려야 될, 세상은 당연히 묻어버려야 될 그 많은 것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분은 그 존재들조차도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러한 사역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왜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으실까요? 자칫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통치자와는 걸맞지 않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무능력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는 이분,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한 가지 성품을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진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성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 성실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삶에 온전히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실함, 진실함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행하실 그 모든 사역, 메시아께서 행하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약한 자를 품고 섬겨주며 보살펴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실현하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설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 그분이 오늘 이러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서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어디에 갇혀 있고 그들이 영적인 무지와 암흑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 그들이 갇혀 있는 암흑, 영적인 암흑 속에서 그들이 갇혀 있는 그곳에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어떤 감옥 속에 갇혀 있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을 메시아 그분이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송할 것이고 그분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 힘든 일처럼 보이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4절 말씀에 이 일을 행하시는 그 메시아께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이것을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의 이방에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 왕이나 총리나 장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오히려 연약한 자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품어주는 온유한 모습, 인자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오늘 이사야 42장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사야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모든 사람들이 몰랐던 그때 천군 천사가 이 땅에 와서 이 찬송할 만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천사들은 특별히 그분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천사들은 왕이 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왕을 기다렸던 사람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통치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탄생한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함께 찬송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그분이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천사들은 이 땅에 왕으로 그분이 오셨다라고 선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온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섬깁니까? 종이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 왕으로 오셨다라고 본인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러 오신 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사야 42장에서 봤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그분, 인자하신 그분, 온유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왕이신 그분의 사역, 천사들이 선포했던 왕이신 그분의 사역은 사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신 사역을 통해서 완성된 것임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인간들을 살리실 구원자이심을 그분은 섬김의 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분은 왕으로서 자신은 드러낸 사역이 아니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섬기러 오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태어난 장소가 섬김의 장소인 말구유였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유일하게 기록된 장면이 여러분 혹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기록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인 줄 아십니까? 네, 성탄절날 아침에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리죠. 알쏭달쏭 하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죄패 위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예수가 왕이다라고 적혀 있었던 그 장소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섬기러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온유하심,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온 이방 나라에까지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그분이 가진 힘,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 바로 종으로 섬긴 그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유하심, 자비하심, 겸손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라고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외쳤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기뻐하시는 자로부터 평화로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 또 이 땅에 임할 평화는 다른 어떤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비하심, 그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온유하심, 자비하심, 인자하심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를 위해서 불러주셨던 그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던 동일한 호칭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아.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였던 그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처럼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평안이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문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섬김의 종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서문을 통해서 우리 2013년 성탄절부터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